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세계 인구가 작년보다 약 한 2억 정도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올해는 80억 약 4,500만 명 조금 넘어요. 작년에는 78억 7,500만 명 정도. 근데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약 25억 명이 됩니다. 근데 이들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이들 신도들의 믿음 또한 똑같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그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지축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그 교회는 전통적인 기복이라고 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설교가 1시간 좀 넘게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줄곧 그 테마는 하나님을 찾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회복도 하고 치유도 받고 물질적인 은혜도 받는다 라고 하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더라고요. 함께 간 그 우리 후배는 제 설교와 너무 다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 후배는 저보고 형이라고 그러니까 형 말이 틀림없이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좋은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하고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피조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따져봐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따져야 되느냐고요? 하기는 저도 1975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세상의 소망을 모두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꿈을 꿔왔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소망을 한꺼번에 단번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가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저는 깨닫기를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열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지금 현재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옛날 우리의 추억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심 부리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약 25억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리고 또 그 이전 이미 나았다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기독교인들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됩니다. 이들의 믿음 또한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 믿음의 형태가 다르지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구원을 받을 믿음과 구원을 받지 못할 믿음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 이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믿는 믿음, 믿는 마음, 그것은 스스로 약한 데서부터 일어나는 그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조선 말기 1883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가담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을 개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개발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진흥카렌다사 박경진 장로님이 개발하셨어요. 그 족자를 만들어서 그때 300개인가 500개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마지막 하나라고 하면서 주시는 것을 제가 받아서 지금 좋은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성경학자들이 한글로 번역하는 데서 함께 한글을 소프트해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항으로 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쪽복음 성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가죽 성경 이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만들어서 그걸 쪽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기억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이수정 이분의 글을 보면 족자에 있는 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자로 인유 신심 필목 유근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하나의 족자를 만들어서 그 밑에 그 사진을 찍어서 그 번역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삽입을 해서 족자를 만들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그 자료로 참 유용한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유신심 필목 유근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마치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글이 정말로 참 좋은 믿음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보편적인
유형에 해당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수년 전에 이분의 족자를 받았을 때 제가 이분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보니 이 믿음이 보편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편적인 믿음 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분이에요. 이 믿음은 마치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해 뜨기 전에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믿음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현대의 그 기독교인들과 비교를 한다면 시간이 되면 교회 갔다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부류에 적용이 됩니다. 설교 제목도 설교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와 헌금은 정확하게 들읍니다. 예배 시간은 1초도 오차를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총동원해서 봉사했습니다. 내 일보다 교회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충성하는 일로 매진을 했던 것이죠. 주보에다가 캔디 또는 물티슈를 호치키스로 찍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줍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다닙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편적인 유형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신앙생활 자체가 보편적인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편적인 믿음에서는 믿음으로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보편적인 믿음의 소유자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보다 더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곧바로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알곡은 예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시고 쭉정이는 불못으로 던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 1시간 이상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정말로 기대를 했는데 한 말씀도 이런 말씀은 하지 않더라고요. 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라고 하는 것은 청량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교인들을 청량을 해서 성도로 변화가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되었는지, 그냥 교인,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지, 이거 구분을 해서 그냥 교인들은 어디로 던지신다고요? 불못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제사, 예배,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람의 믿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점 하나에 불과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면 편안하실 텐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원수는 단 하나, 마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만약에 듣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원수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땅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없애버리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아주 긴 세월 동안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누구하고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다 지키시는 하나님, 사탄 마귀와 하신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듭나서 혹시 스스로 느끼셨거나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거듭나게 될 때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 거듭남을 설교하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거듭남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루속히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를 하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헛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억 명이나 되는 무슬림, 이슬람 종교인들이죠. 그들은 하루에 5번을 하나님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거의 다 무슬림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 인구.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외에 또한 이단 신천지 또는 은혜력교회 등 이단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포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한 분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제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살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의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단번에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주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과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해를 기대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보다 가장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뜻에 가깝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께서 제가 보내드리는 예배문을 읽고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을 좀 논의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야단칠 것 같습니까? 겁내지 마시고 꼭 좀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너무나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수 개혁주의 청교도 쪽에서 보는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확률은 2%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제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후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믿기만 하면 된다고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옆에 가라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러했듯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삶에서 스스로 나와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부활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